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압살롬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암논과 함께 그의 왕자들을 모두 다 죽였다는 말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사실은 암논만 죽인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지자 다윗이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의 인생의 생애에 왕이 되고 나서부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두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바로 그것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분냄과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도 무너지고 그의 가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제대로 가정에 있어서 정리를 하지 못하니 암논이 장자인데 앞으로 왕의 계승자인데 그것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갔으니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들에서 양털 깎는 그런 축제의 기간에 불러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사이에서 올바른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부모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순종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부모들의 행실과 그 행동,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방법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이지요. 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암논이 그의 그 삶 속에 다말을 또 이거 범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아를 죽였듯이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들려온 소문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망령자실에서 신하들과 함께 울부짖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바로 암논의 지혜를 이야기해 줘 있는 그 멘토입니다. 네, 멘토인데 그가 어떻게 멘토를 했습니까? 이 집안에 지금 풍비박산을 일으키는 멘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좋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줘야죠. 그런데 암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말을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논이 그걸 멘티가 한 그 말이라고, 멘토가 한 말이라고 듣고는 말이죠. 그것을 따라해서 말이죠. 예? 자기의 육체적 욕망은 해결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요나답이 또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자가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고요. 그 암논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시죠? 바로 압살롬이 그 다말이 그 암논에 의해 가지고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아마 이것을 아마 그 욕되게 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입장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이어주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보니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의 가정에 이간질을 해서 말이죠. 예? 가정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잘못된 충고로 인하여서 형과 아우가 원수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이런 요나답과 같은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다면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져 가는 말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저 멀리 보니까 누가 막 노새를 타고 다 올려오는데 보니까 왕자들이에요. 왕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스럽기는 왕자들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암논만 죽은 거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같이 궁궐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도주해야 됩니다. 어디로 도주했습니까? 거술로 도망갑니다. 이 거술이라는 곳은 바로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37절에 보니까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다? 3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말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복수심에 불탄 2년, 그리고 복수를 행동으로 취하고 나서 삼촌집에 외갓집에 가서 3년 이렇게 보낸 거죠. 자, 세월이 지나서 다윗은 암논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하다. 그리움이 간절했다. 그리움이 더해졌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립습니까? 네, 아들이 지금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용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그래도 그 녀석이 어디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소문에 듣자니 거술에 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잘 살고는 있는지,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모습도 봅니다. 이 죄가 무엇으로 온 겁니까?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이에요. 암논이 다말에 대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일을 저질렀어요. 또 압살롬은 형을 죽였어요. 다말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동생을 아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그 마음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발전됐어요. 아버지는 암논 큰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잡아주고 싶어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정말 영혼으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고쳐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징계하며 안아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범죄로 인하여서 떠나버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났다고 느껴질 때, 홀로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멀리 나갔습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겁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겠습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넘깁시다. 네. 오직 우리가 그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여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복수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릇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룩져 버리고 상처로 온갖 것들이 다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원수에 대한 복수의 심령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